자,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아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창조계를 평안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개요를 제가 적어놨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잘못된 말세론, 혹세무민한 종말론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 갓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의 불의를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나 목사와 같은 직분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까?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가 성탄절 기념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보겠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땅에 목사를 보겠느냐, 목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실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개념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조용히 있어도요, 조용히 기도해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이 구멍마다 땀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소리 내지 않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자식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부모의 간절함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사람, 기도하는 조상을 둔 사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사람은 정말 복된 겁니다. 하나님, 참 나에게 기도하는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아내의 간절함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여자를
여자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 온 부부끼리 온 남자는 복 받은 거죠. 제가 남자가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자가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참 희한한 게 아무리 똑똑한 남자도 결국은 여자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침대에서 밤새 속삭이면 결국 남자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이길 남자가 없어요. 제가 큰 그룹 회장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 대단합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훈장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참 대단한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훈장을 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도 내가 보니까 그 부인이 저하고 신학 같이 한 동기거든요. 그 부인이 뭐라 그러면 결국 두 손 듭니다. 제가 많이 놀랬죠. 이렇게 잘난 사람이면 아내가 이제 이 남편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워낙 잘났으니까 뭐 중국 지사장도 하고 일본 지사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또 큰 그룹의 회장이고 근데 그 영어 중국어 그 일본어가 능통해요. 그래서 중장비 설명을 중국어로 쫙 설명을 해요. 그거 방송 타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뛰어난 중국어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게 뛰어나지 않지만 그 설명이나 그 중장비를 중국어로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뛰어난 사람인데도 집에 가면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막 뭐라 그러면 결국은 두 손 들어요. 이렇게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워서 남자를 잘 컨트롤하면 반드시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자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밥만 잘 차려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듣더라. 우리 남편은 손톱 발톱 깎아주면 내 시키는 대로 듣더라. 우리 남편은 내가 어디 가서 잘 웃어주고 이러면 내 말 잘 듣더라. 그걸 딱 파악하고 그렇게 잘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간과 슬개가 없나요? 내가 그런 집안을 지혜롭게 이끈 여자들은 대부분 간과 슬개가 없습니다. 간슬개를 내두고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간슬개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냐 내 간슬개를 다 챙기는 순간 목사님 난 자존심이 없나요? 가정을 성공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럼 목사님 남자가 간슬개가 없으면 그건 밖에 나가서 못 살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해서 항상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장군으로 만든 거예요. 항상 뛰어난 여자들이 남자의 속성을 알고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은 아무리 똑똑한 남자들도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힘들지만 사랑하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간슬개 이게 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걸 성공시키는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조국과 민족을 맡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촛불 들고 지금 요새 그러던데 이제 그 정도지. 조국과 민족을 여러분과 나에게 맡긴 적이 없고 여러분과 나에게는 가정은 확실히 맡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잘 성공해야겠다. 근데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남자가 여자 이야기를 반드시 듣고 그러면 남편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밥 먹이면 말 잘 들어가면 밥 잘해서 이렇게 이 사람은 손톱 발톱 깎아주면 잘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오늘 또 밥 먹다가 그런다 또. 에이씨,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지. 맨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희생. 근데 그런 희생을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내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 내 눈물을 좀 받으십시오. 그럼 주께서 받으세요. 간슬개 다 있는 분들이 기도하면 잘 안 받으세요. 자존심 너무 세니까 다 버리고 주님. 그걸 근데 남자는 참 깨닫는 게 참 멍청한 게 저도 남자잖아요. 또 남자도 좀 자존심 상하지 말고 이렇게 제가 결혼해서 10년 만에 제 이야기했다요. 근데 이거 이야기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던데 10년 만에 제가 필리핀 가서
결혼하고 10년 만에 제가 발톱을 깎은 거예요. 제 손으로. 처음에 몰랐어요. 발톱을, 왜냐면 배가 나오니까 이게 안 깎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가니까 늘 집사람이 깎아줬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발톱을 깎기 위해서 일어나는 순간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힘들면서 그때 아내에 대한 그림이 쫙, 그러니까 10년 동안 간슬게 빼고 발톱 깎아준 거죠. 그걸 언제 발견해요? 10년 만에 제가 깨달은 거죠. 아,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고 저번 주에도 여보, 그 발을 내렸어. 또 이렇게 설교하면 막 분노한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참,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놀라는 건 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다 뭐 이쪽에서는 속으로는 아멘 건데 차마 못하고 있겠다 이렇게 믿어요. 눈에서 막 이렇게 번쩍번쩍 이런 사람도 있는데 힘들어도 아멘 주님, 그렇죠. 내 자존심, 내 간슬개,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가정을 잘 세우는 게,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심지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기 합당하지 아니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기도가 놀라운 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기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던 제목이 점점 변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예쁘지 않는 기도고 이게 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내 아들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의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의사 됐는데도 의사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 수술하고 이게.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의사 되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 의사를 두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다 보면 에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바뀌든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엔 활기가 있고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도와줬는데 얼마나 좋겠냐고. 제가 여기에 이분이 원종수라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때.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고, 이 사람이 쓴 간증한 게 있는데, 간증 녹취록을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에 몰입했던 나는 거의 매일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했다. 고등학생이면 한창 공부하고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질 나이인데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기뻤다. 67년 초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지 비몽사몽간에 굵지만 분명하고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깜짝 놀랐다. 정신이 멍한 가운데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가정편이 너무 어려워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의 지혜가 떠올라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렸다. 당시 나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무엇인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후였다. 새벽 기도를 다녀와 로마서 16장까지 2번을 읽었던 나는 그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듯 흡입되는 것을 느꼈다. 계속 읽고 싶었으나 학교 갈 시간이 되어 집을 나섰다. 성남동에서 대흥동까지 버스비가 없어 걸어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거리의 간판을 쳐다보면 그 간판들이 아까 본 로마서의 성경으로 또렷이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몸이 허약해 어지럼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겼다. 병원에 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그 무렵 나의 학교 성적은 동급생 480명 가운데 350등 정도였다. 매일 철야 예배에 새벽 기도를 다닌 데다 밴드부를 한답시고 시간을 빼앗겼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병치레도 잦았다. 홀로머니에 외아들인 내가 성적이 이게 뭐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나는 이때부터 공부에 매달렸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한 뒤 첫 시험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번 로마서가 선명하게 들여다 보였던 것처럼 내가 공부했던 책이며 노트 필기가 고스란히 눈만 감으면 뇌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었다. 전교 석차가 350등에서 5등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담임선생님과 동급생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다. 수학 점수만 좀 낮았는데 그것은 책의 답이었기 때문이었다. 공부에 재미가 붙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나는 전교 1등을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대에 지원 합격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 아버지 없이 혼자 자랐는데 은혜를 받고 새벽에 이 사람이 철야 기도를 교회에서 계속 한 거죠. 고등학교 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렷한 음성으로 했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우리는 원래 우리나라는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은도끼, 금도끼 뭐 이런 거 듣고 자라서 사실 돈 달라 그러는데 돈 달라 그러면 안 되니까 딴 거 달라 그러죠. 속마음 돈인데.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혜 준 줄 몰랐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주겠다 그랬는데 그리고 기다렸대요. 이 사람이. 그럼 자기가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참 하나님 싱겁습니다 이랬대요. 간도 커 하나님 앞에 싱겁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기도 때 로마서를 이렇게 쭉 16장까지 두 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판 이런 거 볼 때 그 로마서 1장이 그대로 이렇게 탁 찍히듯이 나오는 거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책을 읽었는데 책 표지가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 또 눈을 떠도 책 표지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냥 딱 이게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갑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듣고 책 봤는데 시험을 칠 때 눈을 딱 감으면 문제 보고 눈을 딱 감으면 그 책 페이지가 이렇게 딱 펴지더래요. 너무 많이 오면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더래요. 뭐 아직 그분 말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350등인데 그 다음에 시험 치자마자 전교 5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책을 다 펴졌는데 왜 전교 5등이 났냐면 수학이 30점이더라는 거예요. 수학은 페이지는 펴지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응용 문제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전교 1등하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졸업할 때 이 현상이 계속 있어서 서울대 의대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 의사고시 칠 때 전국 수석으로 의사고시 합격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이게 있어서 그 미국 의대 교수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자기 눈만 감으면 이렇게 보인대. 이렇게 하면 툭툭툭 넘어가고. 좋은 은사.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980년도 그러니까 올림픽 하기 전인가 그때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 제일 컸잖아요. 장충체육관에 이 사람이 간증하러 옵니다. 그 간증을 듣기 위해서 장충체육관 엄마들이 다 채웠죠. 바닥까지 다. 그 비디오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도 전교 1등 수석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다 해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근데 이게 거짓말도 아닌 게 뭐냐면 성적이 다 있고 수석 합격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거 뭐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냐고. 뉴질랜드의 이현태라는 그 대학교 이사장인데 그 사람 이야기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나중에 학교도 하고 싶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래서 뉴질랜드에 땅 사러 갔대요. 땅 사러 갔는데 여기 2만 평, 여기 15만 평인데 요거 6억, 요거 6억. 2만 평에 6억이고 15만 평에 6억. 두 개 합쳐서 12억인 거죠. 17만 평을 사기로 계약을 했대요. 돈도 없는데. 그리고 돈은 천천히 갚기로 하고 그리고 10개월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요 15만 평을 63억에 사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63억에 요거 팔고 12억 갚고 그리고 나머지 그
51억인가를 가지고 여기에 2만 평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건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 세웠다는 거예요. 관심 없죠. 뭐 남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듣고 이런 간증 들으면 얼마나 좋냐고.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합의해서 땅을 샀는데 땅값이 확 올라서 짓지도 않았는데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땅 팔고 이 동탄에 와서 교회 크게 지어서 목회하세요. 목사님들이 그거 다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보다 훨씬 은혜가 와. 아 주여 우리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러면 신앙생활 재밌다고. 얼마나 재밌겠냐고. 남이 재밌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어떤 이에게는 희망으로 들립니다. 간증을 들을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식이 내 속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간증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아 좋겠다. 하나님 나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기 기도해서 남편 왔죠. 하나님 그러면 나도 내 남편 기도할 테니까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기도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군요. 하나님 그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용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한 2%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나머지 98%는 제가 밑에 얘기 전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어떤 애에게는 마음의 눌림이 됩니다. 저 사람 막 흥분해서 간증할수록 나는 막 짓눌려. 간증을 들을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의심이 됩니다. 저 사람은 간증하면 아멘 아멘 주님 나도요 아멘 아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저기가 막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참 희한합니다. 그전에는 막 집사님으로 보이고 권사님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용서하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집사님 권사님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초년이 이렇게 보니까 미운 거야.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지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 안 하고 저기는 응답하고 저기는 복 받고 내가 보니까 상태도 안 좋고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데 저게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정말 신실한 나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저희 간증에 대한 문제도 잠깐 지적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증하라고 기회를 주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그죠? 간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자랑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 내가 옛날에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땀이 온몸에 젖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 놀라워. 뭐 이럴 때. 예. 듣고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지가 대단해 이렇게. 그런데 그러든 말든 간에 저 사람이 받은 응답, 저 사람이 받은 이런 걸 들을 때 하나님 나도 아멘 주님 그래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았다는데 나는 저 사람은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집안이 회개하고 남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데 나는 남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자꾸 눌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가 교회를 왔대요. 기도 많이 하는 집사였어요. 근데 가정도 다 깨지고 진짜 힘든 상태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일본 갔다 와서 하나님 일본에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왔는데 딸만 셋이고 혼자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 자기가 2번인가 3번인가 오고 그 교회를 안 갔대요. 내가 왜 집사님 그 교회 내가 목사님도 잘 알고 좋은 교회인데 왜 그 교회 안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 갔는데 처음부터 박수치고 막 이러고 있더래. 너무 행복해 보이더래. 자기가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가정도 다 깨지고 애 셋 때리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그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 가져가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곳에 나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래. 저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면 바닷가에 가서 차 세워놓고요. 뛰어들까 바다가 날 부르나 이런 생각이 했대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저 사람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 그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거거든요. 남편 때리고 막 이래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버티려고 그랬다고요. 남편이 일식집 이렇게 주방장이면서 일식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칼로 죽인다 이래도 그래도 버텼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참 결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나는요, 진짜 나는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주께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게 눌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어도 묵묵히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믿음을 하나님 찾습니다. 응답하면 할렐루야 좋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정말 저분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가? 저 사람들 앞에는 응답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가? 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제가 이 조지 뮬러에 관한 글을 써놨는데 보세요. 나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많다. 영국 사람입니다. 1800년대의 영국 사람인데 나의 기도 생활에 응답을 받은 횟수를 헤아리자면 아마도 수만 번도 넘을 것이다.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 없이 말한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받은 적이 3000번이 넘는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 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에도 5번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하는데 지금껏 살아온 한 평생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을 받는 경우가 3000번이 넘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가 이처럼 즉시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드린 기도가 모두 즉각 응답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 나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데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이나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이었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수백 번씩 감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6년을 1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다. 특별히 마지막의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 내 믿음이 가혹한 시련을 받은 적도 있었다. 1884년 11월 나는 불신자 5명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제 아무리 일이 버겁고 과중하더라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18개월이 지났을 때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 나머지 4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두 번째 사람이 회개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남은 3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6년이 지나 세 번째 사람마저 회개했다.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나는 2명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그 2사람은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수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2명의 불신자를 위하여 36년이나 기도 중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주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다음 11월 달이 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지 만 36년이 된다.
갈로를 빼고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이 갈로는 이제 글 쓴 사람이 첨가한 겁니다. 조지 뮬러가 30년간 기도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가 죽은 직후에 크리스천이 됐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 뽑을 때, 또는 주일학교 교사 뽑을 때, 사역자들한테 원칙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준은 성실한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히 하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이 근본이에요. 그 사람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치부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교 애들을 교사로 써요.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중고등학교는 인생이 이게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어디 가냐 그래. 그러면 차마 제대로 말 못하죠. 너희 선생님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단다 이런 못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연약해도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는 믿음이 뭐냐면 기도응답 있고 할렐루야 주는 고맙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럼 재밌죠. 근데 기도응답이 그런 것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싶을 정도로 저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나? 누구는 저렇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믿음. 주께서 이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간절히 찾는 믿음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일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인물 욥처럼 절대 고독, 절대 절망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전을 지키는 믿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욥기 2장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도응답 없는 거 오케이. 뭐 언젠가는 주시겠지. 힘들어도 내가 꾸준히.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환경이 더 조여와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발부둥 치고 있는데 나는 정말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그냥 현상이라도 유지시켜 주시지. 어떻게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환경은 더 조여오고 나중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너희 신앙의 순전을 지킨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너한테는 살아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지 모르지만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너희 순전과 신앙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 상태에도 네가 기도하겠냐? 그 환경에서도 네가 기도하겠냐? 그렇게 다리 절절 끌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냐? 그렇게 몸 아파서 밤새 잠 못 자고 힘들어하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찬송 시편 갖고 만든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냐? 너 혼자 그냥 헛물 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한테 그렇게 하겠어?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딴 사람이 하도 난리치니까 있다고 내가 말해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 환경이 더 안 좋아지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더 안 좋아지냐. 시편 27편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래요? 시작. 내 부모는, 내 친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놀랬던 건 이제 이번에 여러분 이렇게 뭐죠? 성탄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좀 돕고 싶다 이게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작년에는 일단 추수감사제 헌금은 전체를 다 이 베이비박스에 보냈어요. 이번에 일부만 보내는데 그때 작년에 보낼 때 제가 참 이제 거기 남국동에 있거든요. 남국동 가서 미리 이제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귀한 돈을 보내는 건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대화하고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보여줄 때 아기를 낳아서 버릴 때 이렇게 박스가 있거든요. 그 열면 애 딱 놓고 닫고 도망가요. 근데 이 박스 딱 여는데 그 위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어요. 나는 내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내가 성경 정말 많이 읽었는데 작년까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구절이었던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나 생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말 아이들이 이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내 부모, 나를 젖물려서 키운 내 엄마, 내 아빠는 상황이 안 됐든 뭐 환경이 안 됐든 나를 버리지만 주는 나를 안 버리고 주는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살아있어. 내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나를 안 버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 이걸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네. 주께서 그래 맞다 얘야.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1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호세아 11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여기에 우리 이름 넣으면 됩니다. 에브라임이어가 아니라 박현우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박현우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하는 집 보면, 정말 하는 꼬라지 보면 갖다 버리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더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간장이 녹는 거예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들 버리고 간 그 부모들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CCTV고 뭐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들이 자기 자식 버리고 도망가면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죄인된 그 마음이 정말 처절해요. 하나님이 야, 나 널 버릴 수가 없단다 얘야.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뭐 좀 괜찮아서 나 정도는 뭐 어떻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한 사람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선택하지 그러면. 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람을 만났는데 천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정말
인간이 저럴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많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 선택하지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으로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얘야, 나는 그냥 네가 좋단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서 너를 내 백성 삼았다. 너의 목숨값은 하나님의 목숨과 동일하다. 그렇게 한 너를 내가 어떻게 버리겠다. 화나지. 하는 꼬라지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화나죠. 그런데 버리려고 하면 간장이 녹더라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화나고, 너 왜 그래? 왜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흥분하지만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데 너는 어떠냐? 나는 그런데 너는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버릴 거니?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고 너를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상황도 나를 계속 코너로 몰아넣으시니 하나님 살아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제가 홍기성 목사님한테 오늘 찬양을 좀 부탁했습니다. 우리 찬양 듣고 이 특성 듣고 그리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찬양단 나와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